만나다가 같이 천국에 가고픈 소망, 결혼에 대한 로망 가져본 것만큼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 소망과 현실의 괴리는 상당히 좀 크죠. 네. 오늘 올포원에서 마련한 돌직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50대 전후의 목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부부들이 겪는 신앙과 인생의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몇 년 차 부부신가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5년 차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서 열심히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 네네. 네. 저희는 결혼 14년 차, 나름 인고 부부이고요. 네. 예, 목사님들은 결혼 몇 년 차, 어떤 부부라고 지칭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19년 차고요. 로맨틱 부부입니다. 예, 저는 21년 차고요. 네. 신앙을 가지고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부입니다. 현실 부부. 현실 부부. 네, 재밌겠어요.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네. 여기서는 제가 막내 같습니다. 네. 나이로는 첫째인데 결혼은 14년 차. 네. 예. 신혼이시네요. 예. 네, 신혼부부로. 네. 네. 야, 오늘 정말 설교도 그렇지만 토크도 만만치 않은 이 세 분의 입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궁금한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 먼저 강은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참 하기 어려운 설교죠. 이 부부의 세계 듣자 말자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빼면 제일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터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 외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시스템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대부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 응답은 그렇게 짜릿했는데 살아보면 그렇게 짜릿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만난 지 그게 길어봐야 3, 4년, 아주 긴 분들은 10년씩 이렇게 아주 정들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아내랑 연애를 13개월 했거든요. 13개월하고 나이 차이가 7살이 납니다. 제가 학교를 또 일찍 들어갔어요. 제 아내는 또 잠시 또 하나님이 1년 또 쉬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학번이 9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우리는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을 했고 제가 학교를 서울 쪽에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부산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녀가 저기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 결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 19년 차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뛰느냐. 지금도 가슴이 뛰면 심장병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정이라는 걸 주셨을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세계 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건강검진하기 전에 안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잘 안다. 검사해 보면 지방간에 그다음에 체중도 과체중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내가 아니면 늘 전 착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 괜찮은 남자다. 나 굉장히 멋진 남자다. 그럼 제가 아내 앞에 설 때마다 이게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내의 시각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게 가정이 아닌가. 그게 참 어려워요. 설교할 때도요. 누구 눈치가 제일 많이 보이냐면 아내인 것 같아요. 정말 용기를 갖고 아내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서울이나 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남편들 위한답시고 좋았다고 무조건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좋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아내는 굉장히 팩트 중심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대로 못 들었다. 뒷정리하다가. 내가 원했던 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걸렸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가 있느냐.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 인생 진짜 별거 아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천국을 맛보는 순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어디쯤인가, 긴장과 그 다음에 이완이라고 하는 그 어디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첫 번째 가장 가릴 수 없는 민낯이 만나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이렇게 적과의 동침 같은 결혼 생활 하는 분들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더러더러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또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설교 중에서도 부부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 모임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지치지만 그 사랑이라는 순종의 행위가 일어나야 될 공간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부터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또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이 프로를 아내가 절대 보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부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결정했지만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또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함께하도록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부부라고 하는 이 부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끝까지 맞잡은 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성입니다. 오늘 참 민감한 주제죠. 에베소서에서 남편을 향하여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실현시키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참 어렵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나는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 심장이 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동화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은 아직 결혼이라고 하는 본질에 가닿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게 표현해 주더라도 이것은 보편적인 부부의 경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누굽니까? 인내와 견딤의 상징이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매질과 고문을 매번 겪었고 그 남아공의 사막 40도의 온도에서 강제 노동을 27년 동안 견뎌냈던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원수들을 화해와 중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이혼을 해요. 아내를 견디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라. 이것을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블레이크예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지옥의 절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결혼을 지옥의 절망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은 있잖아요. 성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타문화권 선교예요. 언어가 안 통해, 행동이 안 통해,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사람을 대면하는 이 현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결혼이란 말이죠. 사랑해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내가 놓여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그 낯선 현실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결혼을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결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지 않으면요, 자기의 바닥과 자기의 못남과 자기의 추함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법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평균은 하는 인간이다 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혼 한번 해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인간인가를 여지없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자기의 못난과 추함을 진실로 직면한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때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되어진다고. 그때서야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성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사랑 가지고 꼭 나 같은 남편과 아내를 나도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올포원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결혼입니까? 포기하고 싶은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그 현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 이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사신 거예요.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을 견뎌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서지는 발음으로 영어 문장 하나 던지고 오늘 저는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ve is a long suffering. 사랑은 긴 고통이라는. 이 긴 고통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의 은총이 더욱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긴 고통의 여정, 그러나 그 위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평생 충만히 맛보는 그런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돕는 배필에 이르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성화에 이르는 길은 부부 생활이구나, 결혼이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공감을 해봤습니다.
저는 청년들이나 결혼을 하겠다라고 찾아올 때 꼭 간단하게 요약해서 당부를 합니다. 신랑에게는 신부를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사랑해라. 죽기까지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알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신부에게는 부탁합니다. 신랑에게 딱 한 가지만 정말 하면 된다.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런데 살다 보면 전혀 존경이 안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그 남편 자녀 크듯이 반드시 자라게 된다. 그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이상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죠. 또 사랑의 5가지 은혜에 대해서 좀 신혼부부들하고 나누곤 합니다. 그 5가지, 첫째는 격려의 말이죠. 정말 좋은 부부에게는 서로가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서로 스킨십이 있어야지 서로 정말 피부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선물이죠. 때를 따라서 뭐 크고 엄청나지 않아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선물할 때 그 사랑을 선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 봉사 쉽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사랑의 은어인 것이죠. 그 5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젊을수록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굉장히 긴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격려하는 말이 제 사랑의 1순위 은어입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거의 꼴등을 하면서 늘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제 사랑의 제1 언어는 봉사입니다. 아내는 저와 또 정반대로 항상 거의 뭐 전교 1등으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격려 이런 거 별 도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봉사, 설거지 열심히 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이렇게 자녀와 대신 놀아주고 이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참 담임 목회하면서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기억할 것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특별히 저는 그걸 운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운전하면 거칠어지고 야생마가 됩니다. 아내는 운전할 때 항상 딱 규칙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아내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4년 지나면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운전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전운행이 되는 거죠. 서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고쳐갈 때 안전운행이 되는 건데 저는 안전운행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너무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를 때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운전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안전운행하시고 대리운전 우리 주님 자주 불러셔서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림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그 영역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 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을 모시고 하는 대리운전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건강한 가정, 끊임없이 성장하는 가정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세 분의 설교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남다르게 들렸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설교가 들어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신다는 것도 생각이 되고 크리스천 부부로 살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공감 100배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질문이 막 몇백 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쉬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네.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면 우리가 결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뭐 결혼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결혼을 먼저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실 때 결혼하기 전에 보고 생각하셨던 결혼과 그리고 결혼하고 나셔서 이렇게 보게 되신 그 결혼, 그 무엇이 가장 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관광지랑 내가 사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적절한 비유. 네. 잘 진짜 사랑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 진짜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걔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으시고 딱 한마디 물으셨어요. 경상도 말로 가 없으면 못 살겠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도 한 번 안 보시고요. 그럼 날 잡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말렸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 아니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게 아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했나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뛰어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을 거고 살아봐야 제대로 뒤통수를 맞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관광지인 줄 알고 결혼이 관광지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시차 적응, 그 다음에 오는 문화 충격, 그게 그냥 뭐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결혼 생활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 김광현 네. 목사님. 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 침례교회가 그 배출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 사모님 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사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하고 싶은 적이 없었냐 사모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이혼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죽이고 싶은 적은 지금 본인 얘기. 아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 그게 좀 이게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전에는 누구나 다 환상을 꿈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전에 제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게 치명적인 독이 돼가지고 저를 공격해오는 목사님 좀 이런 좀 느낌을 이렇게 많이 예쁜 받게. 눈으로 좀 봐주세요. 갑자기 네. 어떻게? 분노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맞아.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해서 결혼을 좋다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는 영어로 원서 보는 것보다 아내의 말을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또 아내 역시 저의 언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내몰려요. 예를 들면 네, 몰려요. 설거지 하고 있는데 설거지 끝나면 분리수거도 좀 해줘. 이러면 우리는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만 보고 달린단 말이죠.
잠시 목사님 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좀 상기해 주세요. 네. 또 선을 그으시네요. 준비되어 있는 강목사님. 제사장처럼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카드 딱 들고 오늘 우리 오늘 강 목사님이 너무 그죠? 검열 지금 하고 계신 오늘 듯한.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 이거 아내가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가능한 가정하에. 네. 네. 이제 그런 그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았는데 통하지 않는 것. 또 아내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로에게 독이 되고 서로를 공격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 보통 보면 자매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편 진짜 결혼 전에 이해심도 많고 성품도 어질고 참 착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어질고 착한 것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막 떠밀려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가 목사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지 궁금하네요. 두 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구원받은 간격이 워낙 커가지고 결혼을 거의 40 다 돼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 감격이 크면요. 예. 그 감격에 대한 반응, 네.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큰 충돌이라기보다 아 내가 부족하다. 저런 자세가 네. 필요하다. 아니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중간에 끼셨어요. 예. 의문의 어, 패, 생각하시죠. 의문의 패. 네. 예.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한 7년 차까지는 예. 그게 구원받은 감격이 7년은 갔던 것 같아요. 오래 가셨네. 네. 오래 가셨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안식년이 떠지면서 시작되셨군요. 안식년 마치고 나서부터 아 이게 뭔가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또 시간이 걸렸죠. 네. 예. 참 목사님 세 분의 또 입장이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미묘한 목사님들 간의 갈등도 예상이 되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사실 두 사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실로 만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서 10여 년을 살다 보면 점점 더 이게 명확해지는 그 차이를 느끼게 되고 지옥과 천국 그 오가는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특히나 목사님들이라면 뭐가 좀 달라도 다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또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저는 질문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결혼 그러니까 지금 레온 씨가 걱정이에요. 나만 네. 결혼을 지금 못했는데 어. 지금 다 부러우신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부럽진 않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야 하던 생각을 무너뜨린 2부의 경고를 깨닫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시원시원한 관성의 법칙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관성 목사님의 깨달음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 그렇다면 언제 나의 추하고 못남이 확인이 되셨는지 어. 뭐 나의 모남도 깎이지만 자존심도 같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결혼 21년 차인데 그 중에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경험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가서 잠깐 신학 공부할 때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파키스탄 주인집에 가가지고 그 저녁 파티에 그 서빙을 보는 일을 했어요. 그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데 서빙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와서 뭐 빨래 같은 거 전부 다 개고 특히 옷 같은 거 다리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된다 하길래 제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옷을 잘 못 다려요. 근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임신 8개월이었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와서 옷은 다르게 하고 다른 일은 제가 해도 되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죠. 하니까 주인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파키스탄 아주머니들이 파티를 진짜 오래 하더라고요. 새벽 거의 한 2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빙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수고했다고 약속된 임금을 주시고 이제
차가 끊겼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고 택시비도 주시던데 영국의 택시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딱 돈 액수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한 3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택시비가.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걸어가자. 어느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한 10km 됐던 것 같아요. 10kg. 10km. 그래서 8개월 임신 예. 만삭인 아내에게 그래서 그 10km를 걸어서 집사람 손잡고 오는데 중간에 우리 사람 울더라고요. 울죠. 울죠. 힘든가 보다. 다리가 아픈가 보다. 나는 그 정도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운 것도 있지만은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을 믿고 자기 인생을 나한테 던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현실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이 아내를 희생시켜야지 경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내 꼴, 내 처지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아내에게 그 10km 되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면서 거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던 내 모습.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비정한 인간이구나. 아내를 사랑을 하되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때 저의 추앙과 못남을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았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방 질문하셨듯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존심을 무너뜨려 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존심을 부리게 되면 만나는 현실이 뭐냐? 이혼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박살나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지켜내는 것. 그게 성숙한 신자의 길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자존심 상하는 경험들을 할 때마다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이 자존심 상하는 길로 간다. 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죠.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목사님 잘하셔야 되겠어요. 그런가요?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도 다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주여. 네. 임신했을 때 네. 그렇게 조금 뭐 걸어가자 아니면 이거 좀 못 살아서 미안해하는 게 평생 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평생 가요. 나중에도 뭐 했을 때 내가 그 10km를 같이 걸어줬는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 스토리를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한번 했다가 네. 우리 권사님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소리 듣지. 우리 목사님 목사님은 최악이야 이러시고. 근데 그렇게 이게 하면.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예가 모든 남자들의 그거를 그냥 딱 관통해서 대변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렇게 에피소드는 봐주셔서. 아니지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감정이입할 수 있는. 아내에게 희생을 이렇게 하게 했던. 네. 자,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신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사실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 같아요. 네.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라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했던 힘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지나갔지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또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기도 응답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꼭 결혼할 때만큼은 정말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견딜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내랑 저랑도 성격이 다 다르죠. 똑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힘들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내도 저도 두 사람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 있었고 아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또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결혼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서로 안 맞을 때가 있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렇게 그 옷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목사님. 예, 제가 좀 그래요. 제 딸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 청바지 다 합친 것보다 아빠 청바지가 훨씬 많다. 양말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화낼만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옷장에 청바지를 색깔별로 말아가지고 쫙 정리를 하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여보, 없는 걸 사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치유가 됐던 거예요. 지혜롭다. 예. 아내분이. 그러니까 없는 걸 로맨틱할 수 있는 사라고 거죠. 이렇게 많은데 뭘 더 사냐고 네네.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없으면 사라. 없으면 사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근데 그게 저를 진짜 많이 고쳐줬던 것 같아요. 잔소리를 했으면 아까 우리 이상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했을 텐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라고 얘기했던 게 저를 진짜 많이 나아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딱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나를 만져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질문이 네. 우리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힘에 대해서 네. 질문하셨잖아요. 네네. 사람이 그 멋있는 어떤 대의나 원칙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저는 결혼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체면이었어요. 체면. 품위 유지. 이혼하면 목회 못 하잖아요. 이혼하면 비난받는 인생으로 완전 전락해버리잖아요. 그 체면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못 달리게 되더라고요.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듯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미쳤지. 그 다음은 말하시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인들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내가 왜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실질적으로 또 지켜주는 하나의 힘은 혼인서약이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결혼을 유지하거나 지켜주지 않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철도 없었을 때에 성경에 손 올리고 이 남자와 이 아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거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던 혼인서약이 이 결혼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혼이 유지되어진 이런 경험은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영어로 하자면 cross the line, 선을 넘는 지점까지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지 않게 되어지는 이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이상과 현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내 만나기 전에 7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물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결혼한 신혼집에 식사 초대를 했을 때 같이 가자고
여기서 같이 가면 정말 그 말이 맞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틀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감사하게도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도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같이 연애하기 가줬습니다. 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아내가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를 불쌍히 여겨서 많은 것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제가 성격 유형이 정반대예요. ENFP가 저고 아내는 ISTJ형. 그러니까 성격 유형으로 보면 정반대인데 정반대가 서로 조율되어지면 굉장히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놓쳐버리고 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거 다 잊고 그냥 그 길로만 쭉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놓친 것들은 아내가 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확신과 또 하나는 아내가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는가. 그래서 제가 정말 불쌍히 여김이 필요할 때마다 굉장히 불쌍한 모드로 야, 참 잘하시네요. 싸움이 안 되시겠어요. 네. 그런 모드로 가시면 그죠? 네.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을 유보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입니다. 네. 자, CBS 올포원 돌직구 편 크리스천 부부의 세계 듣고 계신데요. 부부를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왼수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참 복잡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이 세 분 목사님께 특별히 아내에게 점수를 따실 수 있는 영상 편지. 김관성 목사님 어려워하실 줄 알았지만 목사님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아니 거? 안 힘드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경상도 아이덴티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경상도 사나이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도를 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네, 자 좀 부드럽게 그리고 평소에 좀 하기 어려웠던 진심을 담아서 저쪽 보시면서 고마운 점과 또 부탁하고 싶으신 점도 카메라 한번 목사님한테 얘기해 하고 보시면. 있어요. 목사님부터. 저 먼저 하시죠, 김광석. 제가 목사님. 먼저? 네네, 예. 여보, 나야. 내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아사다 지로, 당신도 잘 알지? 그 사람이 쓴 카레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 거기 보면 하급 무사 요치무라 가니치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 그 사람이 돈 벌러 농촌을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로 올라가서 싸움 한 번씩 하고 수당 받아서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근데 이 사무라이는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배를 갈라서 할복을 해서 죽는 게 사무라이의 그 멋인데 이 가니치로는 절대로 안 죽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돈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이 할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그 딸 미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 그 내용을 당신한테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가니치로가 그런 말을 해. 나의 주군은 나라의 나리님도 아니고 나를 싸움터로 이끌어가는 우리 팀의 조장도 아니고 나의 주군은 당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낳아주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과 한평생
같이 걸어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간이치로가 탁 죽기 전에 그 고백을 하거든. 여보, 나의 주군은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거. 그거 말하고 싶어. 와. 간지납니다. 야, 예상 외입니다. 이렇게 제일 살아야 못하시. 됩니다. 자, 강은도 목사님. 네. 네. 아, 금경아,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한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했을 때 당신이 네 했을 때만큼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또 개척하고 나서 개척교회 목사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너무 그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두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고했고 제일 큰 아들 나 돌보느라고 너무너무 고맙고 또 요즘 또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진짜 힘들게 밤새 가면서 공부하는 아내 당신 모습 볼 때마다 야 진짜 내가 너무 멋진 여자랑 결혼했구나. 참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힘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당신이 내 삶의 오아시스고 또 위로고 최고의 여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잘 늙어가고 멋있게 살아가자. 사랑해. 저는 마음에 안 사랑해 드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사랑해 그 말은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내 편지에 없지 마세요. 네. 목사님 주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군을 조직이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조직이야 사랑이. 네. 이상관 목사님 고민되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카메라 네. 보시고요. 여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결혼해 준다라고 했었고 그 말이 또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정말 불쌍히 여겼고 아직도 불쌍히 여겨줘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널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당신이 있어서 사실 내가 청년 사역을 1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사례비도 안 갖다 주고 청년들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해도 묵묵히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내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뭐 100만 원도 채 못 갖다 주고 매월 이렇게 청년들 위해서 또 힘든 사람들 위해서 썼을 때 아무 말 없이 널 격려해줘서 고맙고 또 특별히 담임으로 나가기 전에 정말 방황할 때 농촌이든 어촌이든 개척이든 어디든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라고 끊임없이 격려해줘서 고마웠고 내가 잠시 다른 힘을 빌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른 힘 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줬을 때 굉장히 격려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목사다운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길을 가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널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고맙고 그런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숨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여전히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쑥스럽지만 사랑합니다. 예. 아파라. 동동이만. 전기가 막 찌릿하고 왔나요? 오늘 끝인사는 사랑과 전쟁이 계속될지라도 주 안에서 슬기로운 부부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외치며 마치도록 하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평생 배필로 하나 내는 시간. 올보 와.